앞에 거는 이거는 한 6개월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3개월에서 6개월치 되는 걸 제가 요약해서 오늘 3시간 안에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쉽게 할까 이렇게 연구해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기도할까요?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부족으로 연약한 저가 또 하나님 말씀을 또 배운 대로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듣는 귀도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저 말하는 귀도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깨닫는 우리의 심령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원래 미술 선생님이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미술 선생님이거든요. 초등학교 애들 가르치거든요. 네. 그럼 이제 제가 맨날 퀴즈를 내는데 제가 이 많은 양을 어떻게 빠른 시간 안에 짧게 하느냐 이렇게 연구를 해봤더니 그냥 애들 함께 하는 것처럼 쉽게 약간 입력을 조금 해가지고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날은 빛과 어둠이 나오잖아요.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용기중고에서 다 있고 프린트가 다 되어 있습니다. 네, 첫째 날은 빛을 창조하셨고 둘째 날은 공창을 창조하셨고 셋째 날은 뭇을 창조하셨는데 그 뭇에 신가진 열매 맺는 나무와 풀과 씨 맺는 채소가 나와요. 그 넷째 날에 광명체를 창조하셨는데 큰 광명체와 작은 광명체를 창조하셨다고 해달별이겠죠. 그리고 또 다섯째 날은 새, 짐승, 물고기, 사람 이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5장하고 6장하고 약간 겹치는 게 5장에도 생육번성 충만이 나오고 6장에도 생육번성 충만 정보, 다스림 이렇게 나오고 사람을 5장에 창조했는데 또 6장에 보면 사람의 형상과 모양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7째 날에는 안식이에요. 그러면 제가 오늘 하는 게 신앙점검표잖아요. 이강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첫째 날부터 7째 날을 가지고 신앙점검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뭘 첫째 날 빛, 궁창, 광명체 이렇게 나오는데 뭘 점검해야 되는지 한 번도 말씀을 안 해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전도사님께서 전에 한번 이걸 자료를 좀 달라 해서 그 자료가 너무 광대한 거예요. 그리고 저도 공부를 하지만은 똑같은 말씀도 많이 하시고 반복도 하시잖아요. 그래서 요약하기가 조금 힘들어서 제가 간단히 이렇게 조금 이 맥락은 같아요. 맥락은 같지만은 제가 쉽게 이렇게 요약을 해봤어요. 빛으로 오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첫째 날 그래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 공창을 이야기하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세 번째 묻이 드러났다 하는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 이렇게 해요. 또 광명체 이야기하면서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 또 새, 짐승, 물고기 그걸 말씀하시면서 전도에 대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해요. 또 생육번성 충만, 생육번성 충만은 전도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다스림하고 또 이때 재림하시는 예수님 6장하고 7장은 천국과 새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보통 이 셋째 날까지 하면은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복을 허락하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 셋째 날을 못해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제가 이 표를 보면은 표를 봐주세요. 이쪽에 1 해가지고 빛이 나와 있는 거 있죠. 네, 이걸 그대로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 해서 옆에 바달, 벤, 용 이래서 빛 대신 예수님의 빛을 받아 그 빛을 발산했는가, 빛으로 살았는가, 예수로 살았는가 이걸 갖다가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를 또 옆에 있는 표랑 똑같은 내용을 제가 이걸 친 거예요. 친 거를 요 그대로 있으니까 보기에 쉬우라고 이 표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점검할 것 해가지고 옆에 6월절 옆에 있죠. 6월절 옆에 보면 빛 대신 예수의 빛을 받아 그 빛을 발산했는가, 빛으로 살았나, 예수로 살았나, 또 바다는 빛과 어둠을 나눴나, 또 배는 어둠에서 뚝 떨어져 구별된 삶을 살았는가, 또 용 신앙의 진보가 있었는가, 이렇게 해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빛으로 오셨는가, 우리가 히브리어 성경책을 펴서 보면서 그 근거가 어디 있는가, 제가 빛으로 오신 예수님, 십자가 지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이 세 단계를 거칠 수 있는가를 이 성경에서 찾으면서 그 근거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1장 3절이죠. 빛은 1장 3절을 한글로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1장 3절부터 해서 쭉 어디까지 읽어보냐면 2장 3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한글로만 읽겠습니다. 1장 3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드는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궁창에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내가 모든 푸른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여섯째 날이니라.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나라를 택되게 하사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것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네, 이 표를 글자 많은 표에 보면은 제일 끝에 칸에 있죠. 창세기 1장 3절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가 창세기 1장 3절을 봅니다. 첫째 날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왜 빛으로 오셨는가 그 근거를 창세기 1장 3절 그 빛을 찾아봅니다. 오르라고 되어 있죠. 오르를 1장 3절에서 한번 와요멜 엘로힘 예히 오르 이렇게 되어 있죠. 오르라고 되어 있는데 이광희 목사님께서는 늘 어근을 말씀하세요. 어근은 어디 있냐면 그 위에 숫자 있죠. 216 밑에 글자 3개 있잖아요. 그죠? 이게 어근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오르를 이야기하는데 다른 단어를 말씀하실 때는 어근을 말씀하실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오르는 216번이에요. 보면 뜻이 살리는 것,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 또 생명, 이 빛이 생명이니까 이 빛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광체가 아닌 빛 자체다. 이 발광체라는 것은 해와 달과 별이죠.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게 발광체잖아요. 그래서 이 오르, 이 빛을 근원적인 빛이라고 하고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밑에 보면 하호세크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하호세크 1장 3절에 놓고 그 밑에 있나요? 1장 4절에 있죠. 제일 밑에 줄에 어두움을 해서 벤 하우르 우벤 하호세크 이래서 어근에 보면은 호세크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이제 혹시 그 히브리어 철자 모르시는 분 혹시 손 들어 보세요. 히브리어 대충은 알죠. 이제 몇 번 했기 때문에. 예, 그럼 다 아신다고 보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호세크는 어두움인데 2822번이죠. 무지, 사악함, 숨김, 거짓, 미움, 불분명 이걸 말하죠. 그래서 이 어두움은 보통 사탄을 뜻하죠. 또 1장 4절에 보면은 바달이 있어요. 바달이 어근의 바달인데 바이 약델 이렇게 나누사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위에 914번 해서 어근을 보면 바달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광희 목사님께서 늘 바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바달은 엉켜있는 것을 나누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빛과 어두움이 엉켜있는 거예요. 엉켜있는데 그걸 나누라는 거예요. 또 벤을 찾아보겠습니다. 벤이 2번 나와요. 벤이 제일 밑에 줄에 있죠. 벤 하우루 우벤 이렇게 돼 있죠. 우벤. 우는 뭐예요? 우는 이렇게 딱 되어 있잖아요. 우자는 그리고 접속사예요. 접속사. 그래서 우벤 이렇게 우라고도 하고 부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접속사 빼버리면 그냥 벤인 거죠. 그죠? 그래서 똑같은 게 2번 나오면 뭐라고 했어요? 강조라고 했죠. 강조.
그래서 이 벤이라는 뜻은 어둠에서 뚝 떨어져라, 구별된 삶을 살아라,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1장 1절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서 우리가 신앙 점검할 거는 빛 대신 예수님은 그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발산했는가.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되잖아요. 우리 앞에는 빛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원래 티끌로 만들어졌잖아요. 티끌로 만들어져서 티끌이 흙이잖아요. 그죠? 흙으로 만들어져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뭐로 된다고 했어요? 돌 된다고 했죠. 돌.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돌 된다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뭐가 돼야 된다 했어요? 보석 돼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돌이 여기는 설명이 없는데 에덴 동산에서 4줄기의 강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돌이 있으면 물을 우리가 금광 필 때에 물을 계속 이렇게 하면은 깎여지가지고 돌도 깎여지가지고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받으면 보석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티끌이었다가 우리가 돌로 되고 그 다음에 보석이 되는데 이 보석에는 3가지 있다고 했죠. 금이 되고 진주가 되고 보석이 된다고 했어요. 이 3가지는 새 예루살렘을 짓는 그 재료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돌 같은, 우리가 티끌 같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돌이 되어서 우리는 이 많은 시련과 또 연단 가운데 이렇게 씻겨져서 우리는 보석돼야지 새 예루살렘에 갈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 할 때 이 오르가 빛이죠. 빛인데 생명,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호세크는 어둠인데 무지하고 사악하고 숨긴 거짓, 미움, 불분명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1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1장 2절 한글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땅이 온전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네. 이게 지구예요. 이게 지구예요. 처음에 지구가 있었는데 혼돈하고 공허했다고 했어요. 근데 물 속에 있었다고 했어요. 물. 이 물은 230m의 물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흑암이 있다 했어요. 이 흑암은 우리가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흑암이 내려왔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 흑암은 어떤 흑암이냐면은 우리 30cm, 이 자로 30cm의 거리만큼만 딱 볼 수 있고 그 다음은 완전 새까만 걸 흑암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이 지구는 원래 이 혼돈과 공허 속에 있고 이 물이 있는데 이 물이 뭘 뜻하냐면 사망을 뜻한다고 되어 있어요. 어디에 되어 있나요? 물이 둘째 날에 궁창 있죠. 궁창 제일 밑에 1장 7절 한마임 이래 돼 있죠. 한마임이 물이에요. 물인데 이거는 심판과 사망, 저주를 뜻한다고 했어요. 그죠? 이래 했는데 이 빛이 둘째 날에 궁창이 생기려니까 이 물이 물러갔다고 했잖아요. 어디로 물러갔어요? 윗물로 올라가겠어요. 윗물로. 위로 올라가고 물이 이 대기권 위로 올라갔어요. 물이. 그리고 밑에 물이 내려갔다고 했어요. 밑에 물. 그러니까 윗물이 되고 아랫물이 되죠. 아랫물이 물러갔다가 요 중간이 어떻게 돼요? 대기권이 생기잖아요. 궁창이 생기잖아요. 원래 지구는 물 속에 있어서 생물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숨을 쉴 수가 없으니까. 근데 궁창이 생기니까 숨을 쉴 수 있는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궁창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가 사망 중에 있었는데 우리가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이 궁창 이야기하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 근거가 어디냐 했을 때 두 번째에 베토크 나와 있죠. 베토크, 타베크, 어근이 타베크예요. 그게 선고, 징계, 처벌, 십자가를 상징한다고 되어 있죠. 근데 제가 이거 찾아봤어요. 사전에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근사전 찾아봤거든요. 어근사전에 찾았는데 이게 찾기가 제 수준으로는 이게 이강희 목사님 찾은 걸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강희 목사님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우리가 어근사전에 100번을 찾았어요. 100번을 찾았는데 한 90번부터 110번이 있잖아요, 보도가. 그러면 이거를 갖다 통틀어 다 보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100번만 딱 찾아봐서 그 뜻을 보는데 이강희 목사님은 만약에 그 자음이나 모음이나 조금만 틀려도 있잖아요. 요게 포함된 거는 다 그 뜻으로 보시더라고요. 그게 찾아보면은 이 십자가를 상징하는 이게 이 타베크가 선고, 징계, 처벌 이라면서 십자가를 상징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강희 목사님은 분명히 사전에 이때 있는데 사전 찾아보는 거 없어요. 그러면 어근사전에 있는 거예요. 어근사전에 있는데 어근사전에서도 우리를 못 찾아내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제가 몇 번 찾아보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입력을 했어요. 그래서 이 궁창이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물이 윗물로 올라갔잖아요. 하늘 위로. 그래서 나중에 노아 홍수 때 이게 윗물이 쏟아져 버리잖아요. 근데 아랫물은 있었어요. 근데 물이 뜻하는 게 아까 사망이고 또 뭐라고 했어요? 사망이고 심판이고 저주라고 했어요. 그래서 물 속에 있으면 사망이 되는데 이 아랫물을 또 모아라 했어요. 아랫물도 이 사망을 뜻하잖아요. 근데 이걸 모아서 이쪽에 물을 모아서 이걸 바다라고 했어요. 바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을 보통 마귀는 어디에 있느냐? 물 속에 있다 할 때 이 바다를 많이 그렇게 뜻해요. 네. 그래서 일단 빛으로 이 바다를 볼 때 엉겨 있는 것을 놔두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 요게 흑암과 혼돈과 공허 또 물도 이렇게 막 엉겨 있는 거예요. 사망의 그 근원들이 엉겨 있는데 이것을 엉겨 있는 걸 나누라 이런 게 바닥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배는 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제가 청소년이에요. 막 담배 피우고 술 마시고 하는 그런 친구들이랑 논단 말이에요. 근데 그 친구들을 안 만나면 담배도 안 피우고 나쁜 짓을 안 해요. 근데 그 친구들을 만나기만 하면 어쩔 수 없이 나는 담배 피우고 술 마시고 안 하고 싶은데 나쁜 짓을 안 하고 싶은데 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배는 뚝 떨어져라. 어둠에서 뚝 떨어지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된 삶을 살아라. 뚝 떨어지라 또 구별하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 날에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인데 우리가 신앙점검 할 것은 바다를 했는가 엉겨 있는 것을 어둠에서 나눠주는가 내 자신이 또 배는 그 어둠에서 근부에서 구별된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과 구별된 삶을 살았는가 이런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욥이 나와요. 욥이 나오는데 욥은 1장 5절에 볼게요. 1장 5절에 보면 와이크라 엘로임 라오르 욥 이렇게 돼 있죠. 욥은 낮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욥은 이강희 목사님께서 많이 설명하셨어요. 요드, 바브, 맴 해서 이거는 지금 시대의 조모 12시에 빛나는 빛. 이거는 바브는 천년왕국의 빛. 맴은 지성소의 빛이라고 했어요. 새 예루살렘의 빛. 그래서 이 요드, 바브, 맴을 또 이 성막에서 보면 이 뜰을 갖다가 요드라고 본다는 거예요. 이 성소를 바브로 본다는 거예요. 지성소를 맴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이 뜰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나 이 뜰이라는 거는 이게 케토네트잖아요. 이 막이 세마포잖아요. 세마포로 이 테두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세마토가 케토네트예요. 그 가죽옷 할 때 그 케토네트예요. 그래서 이 뜰과 성소와 지성소는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뜰에 들어갔다고 본다는 거예요. 이 문을 갖다가 이 큰 문이죠. 큰 문. 이게 여기는 넓은 문이고 여기는 좁은 문이죠. 성소에 들어가는 문을 좁은 문으로 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뜰에 있다. 이렇게 다 요드 상태에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성소는 천국을 예표하죠. 지성소는 새 예루살렘을 예표하죠. 그래서 우리는 용해야 되는데 용이 우리 신앙이 이렇게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신앙이 0.1mm라도 신앙의 진보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신 거는 기억하시죠? 네. 예. 그래서 우리가 바다를 해야 되면은 바다 어둠과 내가 나눠졌는가? 그럼 베레헴 하면은 내가 어둠과 떨어졌는가? 또 용한다는 건 내가 신앙의 진보가 있는가? 안 적으셔도 되는 게 다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보면은 바다니까 빛과 어둠을 나눈다. 어둠에서 뚝 떨어져 구별된 삶을 살았는가? 용 신앙의 진보가 있었는가? 이래서 첫째 날을 빛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본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6월절 이렇게 돼 있죠. 제가 절기까지를 다 넣어놨는데 이것까지 설명하기는 좀 많은 것 같은데 6월절은 어린 양이잖아요. 그래서 어린 양 그 예수님 이 공창은 십자가 지신 예수님인데 무교절은 예수님이 무덤에 계셨을 때를 무교절이라 한다고 이 인터넷에 쳐도 딱 바로 나와요. 그렇게 그래서 이 무교절과 절기와도 연관이 이 첫째 날에서 일곱째 날까지 이게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창을 보면은 베토크 이래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나의 한적인 부분 지정의 나의 생각 사상 철학 고집 주장하는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았나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아까 이 물과 이 물이 지구가 이게 홍동보고 속에 있고 그 다음에 물 속에 있고 그 다음에 흑암 중에 있었잖아요. 1장 2절에 성령이 운행하신다 하셨는데 성령의 운행은 이 물 위에 이렇게 운행을 하셨어요. 또 이 1장 6절 한번 찾아볼게요. 1장 6절에 베토크 한번 찾아볼까요? 와이오멜 엘로힘 예히 라키아 베토크 어근을 보세요. 어근을 보면 타베크라고 되어 있죠. 타베크 이렇게 글자를 읽으면 타베크라고 되어 있어요. 선고, 징계, 처벌 그래서 십자가를 상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한마임 찾아볼까요? 1장 7절에 한마임 1장 7절에 제일 밑에 줄에 중간에 한마임 있죠. 물 해가지고 함은 뭐라고 했어요? 한마임에서 매음자가 있잖아요. 어떤 장소를 할 때는 이 매음자가 들어간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임은 이래야 되는데 함자가 그게 아니네요. 이건 복수네요. 그냥 한마임. 그래서 물이 나와 있어요. 물은 심판, 사망, 저주를 뜻한다고 사전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베토크가 십자가를 상징하는데 내가 예수님 안에서 죽어야지 옛사람이 처리된다. 또 옛사람을 끝내면 부활이 삶이 온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을 보면은 우리가 영혼 육이 있잖아요. 영혼 육이 있는데 이 영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죠. 영은 절대적으로 우리하고 하나님의 관계에서만 영이 필요해요. 그래서 혼은 지정의죠. 지정의. 제가 지정의를 처음 들었을 때, 고등학교 때 학교 다닐 때는 지정의, 저는 뭔가 이 지정의가 뭐지? 순간 생각했어요.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잘 대답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여러 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이 지식, 감정,
의지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혼적인 부분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감정은 희노애락이죠. 희노애락. 기쁘기도 하고 화내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즐거움. 이게 혼적인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의지는 뭐예요? 의지. 이제 남편하고 저하고 싸웠어요. 제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남편을 용서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남편은 나의 자존심을 건드렸어요. 막 예를 들어서 우리 친정에 무슨 욕을 했어. 나는 다 용서할 수 있는데 그만큼은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 이럴 때 그거 의지라는 거예요. 이 의지로 되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그 자존심, 우리한테 이 자존심도 없애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진정을. 그래서 이 혼적인 부분이 또 뭐가 있을까 이렇게 제가 생각해 봤더니 이 의식주. 우리가 삶에 있어서 기쁨이 먹을 때 조금 기쁘잖아요. 예, 모욕할 때나 이럴 때 좀 기쁘고. 그래서 의식주라면 좋은 옷 입었을 때, 맛있는 거 먹었을 때, 좋은 집에 살았을 때, 이게 다 혼적이고 육적인 이게 혼과 육을 이게 넘나드는 거죠. 또 3대 욕구 이래가지고 식욕, 성욕, 수면욕. 그래서 조금 잤을 때 좀 편안하고 성욕 채웠을 때 좀 좋고 식욕을 채우면 또 좋고. 이게 혼과 육의 관계에서 이 지정의와 또 그 옆에 나와 있는 그 정치적인 색깔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 목사님들이 정치 색깔이 분명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거 보면서 어떤 사상, 철학, 내 생각, 내 고집, 때로는 내가 어떤 주장하는 것, 이게 다 혼적이라는 거예요. 지정의가 혼이고 사상과 철학과 생각과 고집과 주장, 이거 말고 또 있어요? 우리가 혼적이라고 보는 거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갖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이 혼적인 면을, 이 영적인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성령님이 우리의 심령에 오시죠. 그 심령에 오는 게 이거죠. 중생의 자소에 온다. 이강인 목사님 처음에 중생의 자소에서 중생의 자소가 도대체 어디야? 이러면서 저 혼자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중생의 자소라는 게 우리가 중생했다 이라잖아요. 예수님 믿고 우리가 거듭났다 할 때 중생이라 하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아이들한테 퀴즈 낼 때 보통 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와 또 예수님 본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40일 동안 이야기하시고 나서 구름 타고 이제 성천하시면서 500여 명의 이 제자들이 갔어요. 그리고 보내주신다 하신 분이 성령님을 보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그 뒤에 이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시잖아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 심령에 성령님이 들어오신다 하셨어요. 그럼 어디에 들어오느냐? 우리 영에 들어오죠. 어디에? 중생의 자소. 자소라는 그 자리예요. 중생하는 자리 이렇게 제가 이해를 했어요. 그게 중생의 자소만에 거듭나는 장소. 우리의 심령에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우리 몸이 성전이고 우리가 교회가 되잖아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교회가 되잖아요. 성전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중생의 자소. 이 영 네 가지를 지금 적은 거예요. 영 네 가지를 적었는데, 거기다가 영적 교제하는 거, 영적 교제하는 게 있고, 또 우리에게는 직관이 있다. 그래서 계시의 영이라고 그래서, 직관이라는 거는 믿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은 다 직관 있는 거 아니야? 딱 보면 저 사람 나쁜 사람 같아. 저 사람 착한 사람 같아. 아니면 어떤 이성을 봤는데 삘이 딱 꽂혔어. 이럴 때 직관이 쓰이는 것 같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직관은 계시의 영역인 것 같아요. 계시의 영역이고, 또 우리는 양심이 있죠. 그래서 이 영의 네 가지
이래서 중생의 나서 영교 직관 양심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영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럼 호는 지정의와 사상과 철학과 생각, 고집, 주장 이런 걸 본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십자가에 우리를 못 박아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데 어떤 부분은 못을 박느냐. 이 지정의, 나의 지식이나 내가 아무리 지식이 뛰어나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도 뽑힌 거 이거 뿐이잖아요. 지식이 하나님 비하면 아주 티끌밖에 안 되죠. 그래서 우리 감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나의 희노애락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의지, 내 마지막 자존심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사상. 그래서 우리 어떤 정치 색깔 볼 때 사상에서, 철학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생각에서 나오고 하고 어떤 고집, 정치는 고집이 있더라고요. 우파든 좌파든 어떤 고집이 있어요. 이 고집조차도, 주장조차도 이거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 지신 예수님처럼 나를 오늘 내 삶을 돌아봤을 때 내 생각이나 지정이나 이런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이런 걸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셋째 날 한번 볼까요? 셋째 날 보면은 1장 9절 볼게요. 1장 9절 약바사 한번 찾아볼까요? 약바사 두 번째 줄에 에하드 웨테라의 하약바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무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약바사를 찾아보면 또 바짝 마른 땅, 죄가 없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바짝 마른 땅은 뭐냐면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지나잖아요. 홍해가 바다가 갈라지면서 그 바다 밑이 홍해 바닥이 바짝 말랐다고 했어요. 그걸 약바사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단강을 지날 때, 법계가 지날 때 바짝 마른 땅이 됐다는 거예요. 또 노아가 방주에서 내린 그 땅, 그게 약바사였다는 거예요. 또 요나가 모래배 속에서 탁 튀어나왔을 때 디뎠던 그 땅이 약바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바사는 부활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부활. 바짝 마른 땅. 그래서 여기 물은 아까 사망 그런 거라 했잖아요. 그래서 그 죄가 없는, 물이 없다는 거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짝 마른 땅을 약바사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무치 이게 약바사죠. 이 무치 처음에 드러났잖아요. 바다가 아랫물이 바다가 생기면서 이렇게 무치 이렇게 드러났어요. 이 땅이 약바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러면 내가 부활했다면 아까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러니까 못 박힌 사람은 다 죽잖아요. 그럼 내가 죽었어요. 죽었다가 거듭났어요. 거듭났다는 건 죽었다가 살아나는 걸 거듭났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서 다시 부활하셔서 부활체가 됐어요. 부활체. 이 부활체는 실제로 순간이동을 했어요. 왜냐하면 500여 명의 제자들에게 동시에 보였다고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은. 그래서 이쪽에 있다가 갑자기 탁 하니까 서울에 오고 갑자기 미국에 탁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부활체가 됐다는 거예요. 또 시간을 초월했어요. 시간을. 네. 동시에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보였다 했거든요. 그래서 공간을 초월하고 시간을 초월했어요. 예수님이. 이런 부활체가 되셨어요. 그래서 이 부활했다는 건 약바사인데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나도 부활해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죽어서 만약에 다시 살아난다면 예를 들어서 아기처럼 새 몸을 가지고 새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기의 마음이 아주 순수한 죄가 없는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내 마음도 순수해지고 죄가 없는 순수해지고 몸도 순수해지고 그래서 성령의 바람이 이 부활이 거듭났을 때는 성령이
이쪽에 풀 한번 볼게요. 대세. 대세 한번 찾아볼까요? 풀. 1장 11절에 1장 9절에 대세 한번 찾아볼게요. 일장 9절에 있죠? 11절에 있죠? 11절에. 1절에 데스 이렇게 있죠. 중간에 하 아래츠 데스 이렇게 있죠. 이 데스가 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혹시 그 연한 풀이 되고 이런 성경 구절에 연한 풀이 되고 이런 구절 여러분 기억나세요? 예. 네. 이 풀이 이제 죽었다가 살아나서 아주 이제 새롭게 태어난 그 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세가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고 두 번 나와요. 어근을 한번 보세요. 요 타드세 이렇게 돼 있죠. 타드세. 그 어근을 보면은 똑같이 대세예요. 네라 이렇게 돼 있고. 그죠? 1876이라고 돼 있죠. 근데 대세는 1877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어근을 아까 위로 10개 보고 아래로 10개 다 같이 본다고 했어요. 똑같이 대세 이렇게 두 번 나와 있어요. 두 번 나와 있으면 강조라고 했죠. 강조라고 또 이 대세가 풀이 해석을 이건 제 해석 아니고 이관우 목사님이 해석했는데 이렇게 어떤 사람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거듭났으면 사람들한테 살리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위로의 말을 하고 격려의 말을 하고 생명을 살리는 말, 또 복음의 말을 이렇게 하는 게 이 대세라는 거예요. 또 씨 맺는 채소, 이 씨는 한번 볼까요? 씨 자루오복 이렇게 돼 있죠. 자루오복 그 옆에 보면 밑에 되어 있네요. 네, 아수엘감에 자루오복 되어 있죠. 제라이죠, 제라이. 제라이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씨. 씨. 이 씨는 창세기 3장 15절의 예수님의 씨죠. 그래서 씨 맺는 채소가 되었다고 했어요. 씨 맺는 채소, 게세브. 그래서 제라이 에세브 마즈리아 제리 이렇게 돼 있죠. 제라라고 돼 있어요. 제라 이래 됐는데 어근이 제라이예요. 제라이. 예. 그래서 각자의 생활 속에서 본을 보여서 삶으로 씨를 맺었나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가정에서나 내가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내 삶의 현장에서 씨를 맺으려면 예수님 씨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한테 친절해야 되겠죠. 친절하고 삶으로 본을 보여야 되겠죠. 그래서 저 사람을 보니까 진정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네.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씨 맺는 채소라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씨 가진 열매 맺는 채소 나무가 있죠.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씨 맺는 채소는 1년생이에요. 채소는 1년 이상 잘 못 살잖아요. 근데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는 씨를 맺는데 열매를 맺고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신학교나 안송학교나 전도학교나 병원 사역이나 직장 신우회나 이런 데 소속이 돼서 말하자면 우리 이 신학교에 이분들이 전부 다 이 신학교 학생들 나중에 목사님 되실 거잖아요. 안 되실 수도 있겠지만 목사님이 된다는 전제하에 그 목사님이 되면 씨를 이제 교회에 가서 교회를 개척해서 교인들한테 씨를 맺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많이 만들 수 있는. 그래서 예수 한 명을 전도해야 되겠지만 한 명을 신학교에 보내면 목사가 되면 50명이 될 수도 있고 100명이 될 수도 있고
천명이 될 수도 있고 나중에 만명이 될 수 있는 그런 목사님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셋째 날에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나는 풀이 되었는가? 내가 씨 맺는 채소가 되었는가? 내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되었는가? 이렇게 기도할 때 이걸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 광명체 봅니다. 광명체 해달별인데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 별과 같은 주의 종 이런 말씀 들어봤잖아요. 그죠? 네, 여기서 해는 예수님을 뜻해요. 달은 교회, 별은 성도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는가, 별과 같은 주의 종이 되었는가 내가. 자, 어둠에 있는 사람에게 빛을 비춰서 어둠을 몰아내고 주님께로 인도했는가. 이렇게 이 광명체로 인해서 본다는 거예요. 1장 14절 볼까요? 1장 14절에 광명이 메오로트 한번 찾아볼게요. 1장 14절에 메오로트 이래 돼 있죠. 어근을 볼까요? 어근에 보니까 우리가 1장 3절에 오루 봤잖아요. 오루가 빛이었잖아요. 빛 대신 예수님. 근데 매는 미음자는 어떤 빛의 지적체, 빛 덩어리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맴을 갖다가 이 맴을 어떤 장소로도 보고 빛의 지적체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명이 빛 자체이니까 예수님을 뜻한다는 거예요. 광명이. 그래서 이 어근이 오르고 빛이고 빛은 예수님이고 어둠이 없는. 그래서 큰 광명체는 해를 말하는 해나 달을 큰 광명체라고 하잖아요. 또 1장 15절에 보면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그러니까 하늘은 샴이잖아요. 샴 몇 번 들어봤죠? 그죠? 샴은 이 별과 해와 달과 별은 하늘에 있잖아요. 이 중력의 인력의 영향을 받지 않잖아요.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 별과 같은 주의 종이라면 세상 일과는 이렇게 별로 관여를 안 한다는 거예요. 샴에 있다는 거예요. 샴에. 그러니까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있으면서 달은 어두움을 밝히잖아요. 달은 어두움을 밝히니까 이 어두움에 주, 야 할 때 주 한번 볼까요? 주, 라인이죠. 라인. 몇 절에 있나요? 1장 16절에 있나요? 요음은 있네요. 그죠?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큰 광명체로. 제가 잘 찾는다고 찾았는데 주연은 안 되게 나요. (1장 18절에) 있네요. 이쪽에 우발라 일라 돼 있죠. 1장 18절에 우발라 일라. 이쪽 어근 보세요. 어근에 라일이라고 돼 있죠. 네, 어두움에 있었다가 어둠에 있는 사람이 빛으로 왔다가 그게 드러날까봐 다시 어두움으로 간다고 그렇게 들은 적 있죠. 네.
라일, 주, 야는 용이라고 돼 있어요. 예, 용을 나뉘게 하라. 나뉘게 하라는 게 또 바달이 있어요. 바달 있죠? 네. 우라 합딜. 어근공 바달이라고 돼 있어요. 이쪽에 어근 옆에 바달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왜냐하면 안 적어 놓으면 이게 볼 때마다 이게 히브리어도 저도 볼 때마다 자꾸 잊어버려요. 히브리어를. 알파벳처럼 이렇게 몇십 년 된 게 아니다 보니까 914 이래 돼 있죠. 바달. 그 옆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996 벤. 네, 벤 돼 있죠. 아까 벤은 어둠에서 뚝 떨어져 구별된. 바달은 빛과 어둠을 나눈다. 이랬죠. 그래서 주야를 이게 어둠에서 뚝 떨어지게 나눴다는 거예요. 그 밑에 파호세크 어둠 또 나오죠. 그래서 빛과 어둠이 엉켜 있는 것을 나눈다. 벤, 뚝 떨어져라 어둠에. 그래서 창세기 1장 16절 17절에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장 16, 17에 그래서 이 뜻이 밤에 있는 사람에게 빛을 비춰서 어둠을 몰아내는 일을 하라 이런 뜻이래요. 그래서 그 어둠을 몰아내고 주님께로 인도했는가.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을 볼 때 내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는가, 별과 같은 주의 종이 되었는가, 어둠에 있는 사람에게 빛을 비춰서 어둠을 몰아내고 주님께로 인도했는가, 이걸 갖다가 신앙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섯째 날 또 새 짐승 사람 물고기 이걸 봅니다. 보통 새나 짐승이나 물고기는 이방인으로 봐요. 이방인. 혹시 그런 거 들어보신 적 있나요? 이방인을 뜻한다고? 예, 그 이방인이라는 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이게 전도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하신 예수님. 예, 그래서 내가 전도했는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했는가, 이걸 점검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1장 20절에 이제 조금 쉴까요? 예,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새 종류 세 가지를 이간 목사님께서 한번 이야기하셨어요. 하셨는데 1장 20절 찾아볼게요. 1장 20절 제일 밑에 오페프 이렇게 돼 있죠. 예, 어근을 보면 우프 이렇게 되어 있어요. 5774번 되어 있죠. 예, 이 우프라는 뜻은 땅의 중력을 이기고 공중으로 올라가는 새, 샤무로 하늘로, 새는 다 하늘로 올라가니까 이걸 뜻해요. 자, 두 번째는 카나프, 창세기 1장 21절에 제일 밑에 줄 세 번째 줄에 오프 카나프 이렇게 되어 있죠. 날개 있는. 네. 이 카나프는 땅끝까지 날아가는 새를 말해요. 또 에베르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에벨 히브리 넘어가다 할 때 에벨에 갔다 했잖아요. 에벨 왕국 이야기 했잖아요. 하란은 에벨 왕국의 그 조상 에벨 했잖아요. 그 에벨하고 같아요. 히브리 뜻하고 같죠. 강을 건너다. 이게 에벨 이 뜻이 같아요. 이사야 40장 31절에. 그래서 이 뜻은 창공을 뚫고 독수리같이 구름 위로 올라가는 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걸 갖다가 우프, 카나프, 에베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걸 갖다가 노아 방주에 보면은 제가 집에서 요즘 노아 설교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조금 나와요. 이 우프가 이게 달리다 쿵
노아 방주에서 방주를 만들었어요. 방주는 그래서 방주가 이제 비가 오니까 물이 이제 찬 거예요. 그래서 이게 딸이면 살짝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프라고 하고 쿰이라고 해요. 달리다 쿰. 같은 의미가 있어요. 같은 의미로. 그러면 이제 이 카나프는 땅끝까지 날아가는 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방주가 이제 비가 한 40일 정도 오니까 쑥 올라갔어요. 땅이 쑥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나사라고 해요. 나사. 이제 일어나고 나사가 됐어요. 이제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비가 더 왔어요. 비가 더 오니까 이렇게 이 방주가 쑥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룸이라고 하는데 이 룸을 부활로 보더라고요. 부활로. 그래서 달리다 쿰에서 일어났다가 조금 터보는 나사. 룸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휴거를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휴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어난다는 거죠. 처음엔 쿵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좀 떴어요. 여기 올라갔어요. 만약에 요 천장 맞고 올라갔어요. 그러면 나사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 구름 타고 저 하늘로 올라가시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500여 명 제자들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걸 갖다가 룸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제 부활이라기도 보고 이게 휴거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 상태를 오프로 본다는 거예요. 오프하고 비슷하게 본다는 거예요. 요거는 카나프하고 비슷하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에베르하고 비슷하게 본다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이 부활이라는 게 룸은 예수님 처음에 이렇게 우리가 만약에 휴거를 한다면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는 것처럼 이런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르는 창공을 뚫고 이제 독수리 같이 구름 위로 올라가는 새. 만약에 우리의 믿음이 창공을 탁 뚫고 이 중력을 뛰어넘어서 저 공중에 샤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 지었는데 호포샴 했죠? 샴. 이렇게 샴은 하늘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8명을 가서 너는 이쪽에 포에 있으라 이렇게 해요. 그리고 2명인가 3명인가 데리고 가서 이 포에 너는 기도 좀 하고 있으라 해서 포에 데리고 가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샴에 올라가서 마지막 그 십자가에 달리고 잡혀가기 전에 기도를 샴에서 하셨다 했거든요. 또 여기서 모세가 이삭을 데리고 와서 종은 여기 있으라 했어요. 그죠? 네, 여기에 코에 있으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삭을 데리고 이 코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샴에 올라가서 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치러 이 샴에 올라갔다고 했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밑에 60몇만 명이 이 포에 있었어요. 70명을 데리고 장로들을 데리고 이 포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포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거룩을 이렇게 거룩한 빛을 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또 모세는 이 샴에 올라가서 또서 두 돌판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샴에 올라간다는 거는 예수님은 어떤 경지 이게 지성소로 볼 수가 있죠. 이쪽에 지성소. 성소는 코라고 보고 여기는 코라고 본다는 거죠. 자세히 보면은 이것도 이런 맥락이 약간 비슷해요. 하고 이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것도 맥락이 비슷해요. 이 초실절하고 부활하신 예수님하고 관계가 있느냐? 그게 치면은 네이버에 딱 치면 딱 나와요. 같이 나와요. 부활하신 그날을 초실절이라 한다고. 그리고 광명세요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 옆에 77절, 맥주절, 수장절, 오순절, 성령 강림절 이렇게 했잖아요. 성령님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오순절 날이 성령 강림절이고 수장절이고 맥주 감사절 우리가 얼마 전에 보냈잖아요.
그 맥주 감사절이 성령 오신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77절하고 다 같은 이 뜻으로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나팔절이 나와 있는데 이 나팔절하고 속죄절하고 약간 제가 조금 헷갈렸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나팔 불잖아요. 그래서 저는 나팔절이고 근데 이거를 이광희 목사님한테 한번 물어볼까 하다가 안 물어봤어요. 전에 알았거든요. 제가 분명히 이거를 제가 목사님한테 물어봐가지고 목사님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목사님이 이 선물 이렇게 하면서 뭐 맨날 저거가 지도 같은 거 들고 다니시잖아요. 한 번씩 찍으라 하잖아요. 제가 찍은 거예요. 찍으면 그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절기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이라고 제가 스스로 깨우친 거예요. 근데 나중에 한번 확인해서 딱 물어보는데 딱 제가 그 깨우친 그대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나팔절이 이 여섯째 날에 천국을 예표한다고 했잖아요. 그하고도 연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림 이제 여섯째 날 합니다. 생육 번성 충만은 이거 전도하라 이렇게 어떻게 전도하느냐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전도하라 이런 것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정복을 하는데 무엇을 정복하느냐 먼저 나를 정복하고 그 다음에 세상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마귀를 정복해야 되는데 자, 마귀를 우리가 정복하기는 좀 힘들죠. 그렇지만 예수 이름으로 정복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내 의지는 안 돼요. 내 의지를 절대 못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면 마귀를 정복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재림하시는 예수님이라 했는데 이 정복에서 예수님이 정복하신 대로 내가 승리의 나팔을 이게 승리라는 뜻이 하지르예요. 하지르인데 이게 나팔을 하지르라 해요. 그래서 나팔 자체가 승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나팔을 부는데 우리가 그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 다스림은 무엇을 다스리느냐? 무엇을 다스린다고 되어 있나요? 시간. 네, 내게 주신 시간, 건강, 물질, 재능, 무슨 달란트 이런 걸 이렇게 다스려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내 하루 종일 24시간을 어떻게 내가 잘 조리 있게 사용했는가, 내 건강을 건강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건강을 지키면서 잘 먹는 것도 잘 조절했는가, 또 물질도 하나님 주신 물질을 내가 잘 조절해서 했는가, 재능도 그렇고 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섯째 날은 또 이 여섯째 날을 재림하실 때 우리는 휴거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휴거하는 신앙이 되었는가,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되었는가, 또 왕같은 제사장 새벽 예배, 저녁 예배를 드리는가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케르 에레브를 봅니다. 네, 창세기 1장 31절 볼까요? 창세기 형상 보기 전에 창세기 1장 31절 보케르 한번 찾아볼까요? 보케르 아침. 네, 아침 맞아요. 보케르 있어요? 네. 에레브도 있어요? 네, 에레브. 그래서 제사장이 원래 제사장은 몇백 명인가 몇천 명인가 그랬는데요. 들었는데 잊어버렸어요. 근데 제사장이 이 성소에 떡상도 있고 향단도 있고 뭐가 있잖아요. 그러면 4명씩 이렇게 짝을 이룬대요. 그래서 저녁
저녁 6시부터 새벽 6시까지 한 팀이 들어가서 이 떡상도 하고 이 향단을 향을 불을 안 꺼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쪽에 지성소에는 못 들어가잖아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고 그래서 이 제사장이 하는 일이 이걸 관리하는 일을 한대요. 그러면 아침에 6시에 이제 교대로 다시 4명이 온대요. 그러면 아침 새벽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또 이 4명이 이 당단하고 떡상하고 물 떠놓는 거 하고 하여튼 그런 걸 관리를 한대요. 족대 이런 걸 관리를 한대요. 그러면 이 뜻은 뭐냐면 이 새벽 예배, 저녁 예배를 뜻한다는 거예요. 이 제사장이 하는 일이 제사 지내는 일을 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 제사 지내는 것처럼.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새벽 아침 이 예배를 2번은 꼭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오케르 에레브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침 예배,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새벽 예배, 저녁 예배. 근데 그 제가 해보니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자꾸 무슨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죠. 처음엔 잘 안 돼요. 하다 보면 조금 되기도 하고 또 어쩔 때는 실패하기도 하고 근데 수요일은 되잖아요. 수요 예배를 무조건 드려야 되니까 되는데 그래서 내가 복을 받고 싶다 이러면 그래서 해야 되는구나. 왜냐하면 이 셋째 날까지만 해도 복을 어마어마하게 보는데 받는데 이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이 넘어가면 우리는 천국 가죠. 천국에 가죠. 그래서 이 천국에서 왕같은 제사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장 31절에 오케르 에레브는 왕같은 제사장이 하는 일이죠. 2장 형상 볼까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볼게요. 1장 26절에 형상 베찰메노 이렇게 돼 있죠. 6754 예. 이래가지고 젤렘 어머니 보면 젤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형상 4가지 제가 적어놨죠. 도덕적 형상은 의와 거룩이다. 자, 의와 거룩은 10계명이라겠죠. 자, 1계명부터 4계명은 거룩이에요. 하는데. 네,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하는 거 1계명하고 2계명은 우상을 섬기지 마라. 맞나요?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나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는 게 2계명이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잖아요. 또 세 번째는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게 세 번째죠. 네 번째는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 이건 다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어서 거룩이죠. 그래서 거룩 치면은 1계명에서 4계명 이렇게 딱 나와요. 이 거룩이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거룩한지 거룩 안 한지 별 관심이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어려운가 안 어려운가 그걸 본다 했죠. 그건 5계명에서 10계명이 의의 부분이라 했어요. 5계명은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8계명은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맞아요? 9계명은 이웃 것을 탐내지 말라. 맞아요? 뭐가 하나 빠졌는데? 도둑질하지 말라. 누가 도둑질하지 말라. 이거는 우리가 어려운가 안 어려운가를 보려면 이걸 지키는가. 저 사람이 부모한테 공경하나, 부모를 보도하나 안 하는가, 어려운가 안 어려운가, 도둑질하는가, 살인하는가, 또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는가, 이웃의 것을 탐내는가. 이걸 보면은 그 사람이 어려운지 안 어려운지 안다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공의의 하나님은 이 의를 포함하는 거죠.
의로운 건 내 개인적인 문제고 공의는 전 세계적인 나라의 전체. 그러니까 대통령이 의롭기만 하는 게 아니고 공의로워야 된다 했잖아요. 공적으로 의로워야 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하나님 사랑이라고 이걸 줄이면 이거는 이웃 사랑 이렇게 보잖아요. 그래서 의를 볼 때 거룩과 의를 더하게 하면 사랑이다 하는 게 이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기 때문에 이 사랑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도덕적 형상이라고 했어요. 도덕적 형상. 그럼 이성적 형상은 지정의라고 되어 있죠. 아까 지식, 감정, 희노애락, 의지 이게 이성적 형상이에요. 영적 형상은 아까 이야기했죠. 중생의사소, 영적 교통, 직관, 계시, 양심 이게 영적 형상이에요. 사람의 구조가 영, 혼, 육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이 띄어진 게 도덕적 형상이 제일 많이 띄어졌다 했어요. 의와 거룩 이게 많이 띄어졌다 했어요. 그러면 내가 기도할 때 어떻게 신앙 점검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거룩했는가 안 했는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점검을 해야 되고 또 사람에게 이웃 사랑했는가 안 했는가 이거를 해야 된다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우리는 죄인이고 절대 어려워질 수 없다고 했어요. 우리 속에는 더러운 것밖에 안 된다 했고 우리가 거룩하지도 못하고 어렵지 못하는데 어떻게 십계명을 지켜요? 우리는 십계명을 제대로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절대 아무리 지키려 해도 나도 모르게 다 거짓말하고 있어요. 어머 없다이다이 전화하고 없다이다이라고 했는데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계명을 완전히 지키신 분이 있죠. 예수님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렵지 못하지만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 그래서 점검할 때 그러면 내가 십계명을 제가 맨날 이거 외우면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거룩했는가 계명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제가 이렇게 회개를 해요. 또 어려운 부분에서도 제가 하나하나 하면서 회개를 하거든요. 그러면 아니 우리가 율법주의가 아닌데 이 십계명 율법이잖아요. 이 율법을 다 지켜야 돼? 하나하나 해야 돼?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했는데 안 지켜도 됩니다. 지키면 좋죠. 지키면 좋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지키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완벽하게 지킬 수는 없어요. 어떤 어려운 사람이 이 십계명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어요.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신학교를 다니니까 또 제가 목사가 됐으니까 한번 어렵게 한번 살아보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죠. 율법주의에 빠지라는 건 아니에요. 저도 신앙 점검을 하는데 특히 만약에 제가 그랬어요. 제가 집사일 때 우리 아이들 키울 때 주일날 뭐 못 사먹게 하고 몇 가지 했어요. 몇 가지 거짓말하고 이 양아치고 내가 또 미술 선생님이라 그랬잖아요. 애들 끝나고 거짓말 하잖아요. 3초 뒤에 드러날 거짓말을 막 해요. 애기들은 이거 안 했어요. 금방 이렇게 해요. 이 지금 거짓말 하잖아요. 띵 하고 쳐다보는 거예요. 이 거짓말하면 천국 못 간대. 제가 그랬거든요. 성경에 그래 되어 있잖아요. 거짓말하면 천국 못 간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 이야기했는데 잘못하면 율법주의에 빠질 수 있겠구나. 근데 이제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뭐 예수님처럼은 될 수는 없고 어차피 그렇지만 내가 한번 뇌를 자꾸 신앙의 진보, 요도하고 맴으로 신앙의 진보를 있으려면 어제보다는 오늘이 약간 더 좋아졌으면 그걸로 떨어지지 않고 신앙의 진보를 조금씩 1mm라도 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에서 신앙 점검하는 겁니다. 자, 이제 새 예루살렘 한번 볼까요? 새 예루살렘 안식 7째 날 초막절로 됩니다. 그래서 지성소의 신앙이 되었는가 이렇게 보면서 창세기 2장 1, 2절 볼게요. 그리스도의 신부 Y의 글로 한번 찾아볼까요? 2장 1절에 딱 첫 구절이 Y의 글로 되어 있죠. 네. 어근에 보면 칼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적어놓으세요. 칼라.
칼라는 그리스도의 신부를 말합니다. 이름 적어야 돼요. 안 적으면 몰라요. 그래서 그냥 이룬이라 이래 돼 있는데 어머니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칼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신부는 예복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등불에 기름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우리 예복은 늘 빨아가고 했어요. 예, 더러워지면 빨고 이렇게 하는 거죠. 케토네트를. 예. 또 이 그리스도의 신부도 케토네트를 입고 또 왕같은 제사장도 제사장도 케토네트 입죠. 세마포 입잖아요. 세마포나 케토네트는 똑같은 말이에요. 또 그리스도의 군대도 이 세마포를 입어요. 케토네트를 입어요. 옷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 옷이에요. 이름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기름은 성령이죠. 성령 충만했는가, 또 예복을 준비하고 나이 들어온 거를 날마다 회개했는가. 이게 그리스도의 신부는 깨끗해야 되니까, 정결하고 성결해야 되니까 내 죄를 맨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스도의 군대 찾아볼게요. 2장 1절에 웨콜 제바암, 그 옆에 있죠. 하서마임 웨하 아레츠 웨콜 체바암 돼 있는데, 이 체바암이라고 돼 있어요. 체바암 위에 짜바예요. 짜바라고 적어 놓으세요. 짜바는 그리스도의 군대를 짜바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군대, 영적 전사, 의인을 살리시고 죄인은 죽이시고, 예, 그리스도의 군대입니다. 그리스도의 군대는 옷을 뭘 입어야 돼요? 전신갑주 입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전신갑주. 예,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군대.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군대는 승리를 맨날 하죠. 승리의 나팔을 불잖아요. 핫지르를 불잖아요. 그래서 이 나팔 소리는 영적인 각성을 알리는 소리, 경고, 기쁨의 외침,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림 받으려면 이 나팔 소리, 재림하실 때 나팔 소리 울릴 때 우리가 그 나팔 소리 듣고 휴거해야 되잖아요.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나팔 소리는 핫지를 승리를 해야 되는데, 계시록에 보면은 승리한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했거든요. 그래서 나의 힘으로는 승리를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저희 남편 맨날 중앙동역까지 태워드려요. 영도에서 나가면 하도 멀어서 가면은 이렇게 해요. 승리하십시오 오늘도 이렇게 해요. 그럼 띵 해가 쳐가지고 맨날 뭘 승리해야 되는, 맨날 승리하십시오 이러니까 무슨 승리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우리 남편이 교회 다닌 지 한 15년 됐거든요. 그래서 무슨 승리지 하고 띵 하고 쳐다보는 거예요. 마귀한테 오늘 이겨서 승리하십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뜻만 있는 게 아니죠. 이 승리는 핫지르니까, 네. 이 나팔 소리를 들어야지 우리가 들림 받으니까, 재림하실 때 부 하고 나팔 소리 울릴 때 우리는 못 들으면 안 되잖아요.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깨어서 민감하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경고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로 불 때 우리는 들림 받아야 한다.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군대에 나왔어요. 그 옆에 보면은, 밑에 보면요, 2장 2절에 보면 칼라가 한 번 더 나와요. Y의 칼 돼 있죠. 네. 이거 어금 보세요. 361호 똑같아요. 칼라. 적으세요. 그래서 등불에 기름이 준비되었나,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엘로힘 바용 이래 되죠. 용, 요드 바보 맴 있죠.
어근이 3117 용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날이 이럴 때, 그 옆에 핫쇠비 돼 있죠. 쇠비. 어근에 보면 7637 이래가 샤바트예요. 샤바트가 7이에요. 7. 다른 뜻으로는 맹세. 그래서 반드시 우리에게는 안식할 날이 있다. 그걸 맹세한다. 하나님이 맹세하는 거죠. 그 옆에 보면 멜라크토 이래 나와 있죠. 하나님의 일이 이 말라크인데 어근이 말라크예요. 말라크라고 적어 놓으세요. 말라크 4, 3, 9. 예, 이 말라크가 하나님의 사자, 천사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대리자. 뭐 말라기이라잖아요. 우리가 말라기 써 있잖아요. 이게 말라크 이거예요. 선지자. 또 뜻으로는 업무, 기능, 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께로 보냄받은 사람인 줄 알고 남들은 그렇게 안 살아도 너는 하나님 말씀대로 6일 동안 성실히 살아라. 이렇게 해서 그 밑에 보면은 아셀 옆에 밑에 보면은 아사 있죠. 아사. 아사가 한 번이 나온 게 아니고 두 번 나와요. 제일 처음에 지으시던 6213 아사 있죠. 아사가 두 번 나오면 뭐라고요? 강조. 네. 아사는 남들은 안 해도 너는 십년전을 지어라. 너만은 그렇게 살아라. 멜라크토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서 청지기가 되어서 살아라. 그런 뜻이죠. 제가 표에 보면 바라크의 복 4가지 이렇게 적혀 있죠. 예. 우리가 복을 빌 때, 축복을 빌 때 말하는 게 바라크예요. 이 바라크의 복은 4가지의 복을 말합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도 복을 원하는 거죠. 장수의 복, 물질의 복, 자녀의 복, 건강의 복. 이걸 바라크의 복이라고 해요. 근데 이 바라크의 복은 하나님 복 주세요 해서 복을 얻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네, 이 바라크의 복은 첫 번째는 그 밑에 아세르라고 돼 있죠. 아세르가 뭐예요? 아세르가 우리가 목표를 알고 우리는 천국 시민인 줄 알고 하늘나라 시민인 줄 알고 그 천국을 향해서 똑바로 가는 자를 아세르라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목표를 알고 가는 사람이 아세르가 됐어요. 아세르.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서 저 천국에 가는 우리의 본향은 천국인 줄 알고 가는 게 아세르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가다 보면 야민. 그 다음에 야민이에요. 야민은 뭐? 송목산. 야민은 뭐냐면은 오른쪽의 삶. 우리가 왼쪽에 있고 왼쪽은 염소가 가는 길이죠. 우리는 양이라서 오른쪽으로 가죠. 그래서 야민은 오른쪽. 벤야민 먼저 보십시오.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는 사람이 돼야 되죠. 그 다음에는 야타브 이렇게 돼 있죠. 야타브. 네, 누가 충고하면, 권고하면은 그 이야기를 듣고, 네, 바꿔야 되죠. 목사, 다 좋은데, 욱 하는 그 성질 좀 고쳤으면 좋겠다. 이러면, 지가 뭔데 나한테 욱 한다고 이러는 게 아니고, 맞아, 내가 부족해. 맞아, 그거 나도 알고, 그 사람도 아는가 보다. 그럼 다 그거 고쳐야지. 이렇게 자기가 잘못됐다는 걸 어린아이가 만약에 애들 막 가르치잖아요. 선생님, 제가 애들 막 야단칠 때에 오바해서 야단칠 때 있어요. 그럼 표정을 탁 이렇게 이상하게 저를 딱 쳐다보요. 선생님 좀 심한 거 같나?
이렇게 이야기해요. 미안하다. 이러면 사과해요. 그래서 어린애가 말해도 뭐를 하면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어린애가 말하든 노인이 말하든 어른이 말하든 아이가 청소년이 말하든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약간 그 다음에 뭐예요? 아세르. 아세르가 며칠 전에 목사님이 말했어요. 아세르나 아세르 똑같은 단어가 나오는데 헷갈리니까 이 아자하고 이 아자하고 차이가 있다 했어요. 그래서 야세르라고 발음을 하기도 해요. 근데 제가 이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오늘 목표 다 찾아봐야 되는데 이거 목표 찾아볼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뜻을 모르겠어요. 잊어버렸어요. 알았는데 잊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토부가 나와요. 토부는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이거잖아요. 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토부하고 그 다음에 할라크 나와요. 할라크는 알죠? 할라크는 동행이라는 뜻이죠. 동행.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해서 휴거했잖아요.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할라크 하면 그 다음에 바라크의 복을 주신다고 했었어요. 바라크. 그래서 바라크 복이 아까 장소의 복, 뭐 자녀의 복, 물질의 복, 또 뭐였어요? 생명의 복, 건강의 복 이런 거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 복을 받으려면 우리는 목표를 알고 천국이 나의 목표인 줄 알고 쭉 가야 되고 오른쪽의 삶을 살아야 되고 또 누가 너 그건 고쳐라. 다 잘하는데 그건 못한다. 고치라 할 때에 고치면서 야세르는 잘 모르겠고 토부 하나님 보시기에도 참 좋았더라. 다른 사람이 보기에 그래 네 예수 믿는 사람 같다 하는 그 토부의 삶을 살고 또 할라크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이 바라크의 복, 건강의 복, 물질의 복 이런 복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의 여기 이 안식이 7 나왔잖아요. 하나님께서 맹세하면서 2장 3절에 보면 와예 바라크 복주사 이렇게 어른이 바라크죠? 바라크라고 적었어요. 1288 그리고 요 7째 있잖아요. 하쇠비 이게 치기도 하고 맹세 하나님은 맹세 그래서 적어놓으세요. 또 아까 와예 카데시 코데시가 거룩이라 했잖아요. 그죠? 코데시라고 지성소죠. 그 옆에 그 밑에 또 멜라크토가 또 나와요. 미콜 멜라크토 이래 나오죠. 멜라크토가 아까 하나님의 사자라고 했어요. 말라크 이거는 있죠. 그래서 2장 3절까지가 일곱째 날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일곱째 날을 다 했어요. 그래서 첫째 날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 둘째 날은 은창은 십자가 지신 예수님, 셋째 날은 부활하신 예수님, 넷째 날은 광명체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 다섯째 날은 복음을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신 예수님, 여섯째 날은 재림하시는 예수님, 천국을 예표하고 일곱째는 새 예루살렘을 예표한다고 이걸 다 했어요. 자, 이거를 이제 제가 이 노트하고 이런 걸 갖다가 다 적어놓은 거 이거죠. 네. 그대로 다 적어놨어요. 하나도 빠지지 않고 금방 이야기한 거 싹 다 적어놨어요. 너무 좋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제가 빨간 펜으로 금방 선을 그었어요. 선을 그어서 첫째 날, 둘째 날 이래가 다 그었어요. 요 안에 다 있어요. 지금 금방 이야기한 거. 네. 다 있어요. 네. 아, 예. 10분입니다. 아, 그런데 벌써 시간이 다 됐네. 예. 이제 남은 시간에는 이거 한번 같이 읽고 이제 끝낼 겁니다. 오 목사님께서 너무 잘하셨는데, 자, 오니까 이제 도표들이 나왔으니까 이제 한 번 더 보고 마칩시다. 자, 첫 1장 1절은
범죄 전의 상태. 후속사로 언제나 보아야 되는 그렇죠? 범죄 전의 상태. 1장 2절은 범죄한 상태. 그렇죠? 범죄 상태. 1장 3절로 5절까지는 빛입니다. 그렇죠? 빛과 어두움이 나눈다 해서 그렇죠? 빛과 어두움이 나누는데 자, 빛은 오를 했습니다. 그렇죠? 올. 올은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말하죠. 그렇죠? 그래서 오 목사님이 말씀한 거나 제가 하는 거나 똑같을 거예요. 올은 이건 빛 대신 예수. 요한복음 이제 3장 초두에 나오죠. 그래서 이 빛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빛을 받은 자는 뭐한다? 요음한다. 그렇죠? 요음은 빛의 진보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빛을 받은 자는 점점 더 빛 속으로 들어간다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뭐다? 성전들로도 보고, 이것은 성소로도 보고, 이것은 지성소로도 보고, 이것은 지금 빛으로 보고, 이것은 이사야 30장 26절에 천년왕국 때는 태양빛이 7배로 빛나고 달빛은 햇빛처럼 빛나고, 이것은 계시록 21장 23절에 세루살렘 성은 뭐다? 하나님과 어린 양이 계셔서 태양빛이 필요 없다. 그 영광이어야죠. 세루살렘에 충만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둘째 날은, 첫째 날은 빛이다. 예수님이 자 범죄 상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땅이 혼돈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공허하고, 그 다음에 깊은 물이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흑암이 있다 했습니다. 그렇죠? 그 빛이 오면 흑암은 어둠의 세력이죠. 그렇죠? 빛이 와서 주님이 오셔서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는 게 첫 번째죠. 그 다음에 이제 물은 넣어야죠. 사망의 세력이죠. 그렇죠? 첫 번째는 사탄을 주님께서 오셔서 멸하시죠. 계시록 20장 10절에 사탄을 멸하시는 주님이 오셔서 있죠. 사탄이 하는 모든 일도 멸하고, 또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박멸할 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자 여기에 빛으로 오셔서 흑암을 흑암을 이제 어떻게 물리치는, 주님이 아니고는 사탄을 멸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사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사탄을 물리치는, 믿습니까? 그래서 이거 흑암, 이걸 물리치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있는 사망의 물을 거두어내야죠. 그래서 그러면 주님이 오셨을 때 빛을 받는 자가 있고, 빛이 왔으나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자는 라일이라 했어요. 그렇죠? 어두움에 있는 자에게 빛이 왔으나 자기 실체가 드러날까 싶어서 다시 어두움으로 가는 것을 라일이다, 밤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빛의 사람과 어두움의 사람이 나뉘어져요. 그러면 우리가 이 첫째 날을 보면 요음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에는 어떻게 하죠? 점점 빛으로 나아가는 이게 있어야 돼요. 빛이 밝으면 밝을수록 해야죠. 나의 타락한 실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빛을 강력하게 받았던 사람들은 뭐라 하죠? 항시 나는 죄인 중에 괴수가 했습니다. 그렇죠? 만삭 때에 나오지 못한 자라 했다가, 또 둘째로는 또 사도 중에 작은 자라 했다가, 점점 해야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가 했다가, 나는 날마다 죽는 십자가에 못 박힌다 하고, 그건 뭐죠?
빛을 강하게 받는 자일수록 자기를 아는 거예요. 빛을 안 받는 사람은 회개할 것도 없습니다. 빛을 강력하게 받으면 어떻게 하죠? 자기 죄성이 다 드러나요. 여러분들 지금 불이 희미하면요, 여러분들의 얼굴에 점이 있거나 검증이 있어도 잘 몰라요. 그러나 빛이 굉장히 밝으면 작은 얼굴에 티도 보이고 옷이 컴컴하면 때가 묻어도 안 보이는데 굉장히 밝으면 작은 어떻게 하죠? 이런 어떤 뭐 묻은 게 다 보인다 이 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빛을 받으려고 하면 더 강한 빛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밝은 빛을 받는 자는 항시 어떻게 하죠?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누가 사망의 문에서 나를 구원하겠느냐. 예레미야 17장 9절 같은 데서는 나는 부패한 것밖에 없다 했어요. 그렇죠? 그 빛받은 사람들은 자기 부족을 안다. 빛받은 사람들은 항상 겸손한다. 아멘. 그래서 빛을 강력하게 첫째 날 비추어서 사탄도 몰아내고 우리의 실체도 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봐야 둘째 날에 궁창 역사가 일어나요. 궁창. 물이 이래 있는데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라 해서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 흑암이 없어졌어요. 흑암이 없어졌어요. 마귀는 이제 물리쳤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죠? 우리에게 사망의 물, 깊은 물이 우리를 덮고 있는 이 사망의 세력을 물리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된다? 궁창이 이렇게 있어요. 궁창. 그래서 이 궁창을 넣어야죠. 물 가운데에 그랬어요. 베토크.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요. 베토크는 뭐를 아까 찾아보셨죠? 뭐 심판하다, 정죄하다, 뭐 징계하다, 뭐 이런 말이 베토크랍니다. 베토크. 그래서 한가운데 이 말은 베토크. 베토크가 어디에 붙어 있느냐? 가령 선악과나 생명과 할 때 중앙에 선악과와 생명과가 있다 할 때 베토크가 나와요. 그러면 선악과를 먹든지 생명과를 먹든지 먹기 전에 뭐 돼요? 첫째 나를 부인해야 돼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뭐라고 하셨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지나가게 하시었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누구 뜻대로 해달라?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 했어요. 그렇죠? 그건 뭐죠? 자기 처리죠. 자기 처리. 그래서 빛을 강력하게 받은 사람은 자기 죄성을 알아요. 죄성을 아는 자는 아하 이걸 처리하지 않고는 안 되구나 그걸 알아요. 마귀만 밖에 물리쳐서 안 돼요. 내 속에 있는 죄성을 처리해야 된다 이 말.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마귀만 처리하면 안 된다. 내 옛사람을 처리하라. 옛사람을 베토크라는 중앙에.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런 말을 했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 첫걸음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다. 빛을 안 받은 사람은 자꾸 자기를 옛사람을 인정받으려고 하고 혼이 자꾸 역사하고 그래요. 그러나 빛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죠? 완전히 나는 죄 중에 잉태하고 죄악 중에 출생한 것을 알아요. 어려서부터 악한 자기를 알아요. 생각과 계획하는 모든 것이 악한 줄 알아요. 우리 속에는 악한 것밖에 없어. 그래서 빛을 받은 자는
마치 어떻게 하지요? 석탄 같습니다. 석탄 같다. 내 죄 덩어리인 줄 알아요. 석탄은 뭐 씹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불이 와야 이게 변화돼. 아멘. 불이 와야 변화되지. 그냥 뭐 내가 뭐 죄성 씻는다고 맨날 씻고도 검은 불만 나와. 불이 와야 돼. 불.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빛을 강력하게 받으면 자기 부족함을 안다. 부족함을 아는 자가 예수를 필요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부유한데 예수가 왜 필요해요? 나는 죄 때문인 것을 빛을 받아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에 철저히 회개할 수 있는 이 같은 은혜는 해야죠. 강력한 빛이 와서 내 실체를 알게 돼요. 그리고 어려서부터 여기까지 살아오는 모든 과정에 작은 죄나 허물이라도 토설해야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나를 처리해. 빚받은 사람은 물 가운데 부창이 있다 했어요. 그래서 윗물로 아랫물로 나누어진다 했어요. 아멘. 그래서 빛을 받아야 뭘 한다? 내 죄성을 알고 배토록 나를 정죄할 수 있어. 믿습니까? 내가 정죄될 때에 여기 궁창이 있어야 하죠. 여기에 대기가 있어서 공기가 있어서 모든 생물들이 삽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나를 처리할 때 어떻게 하죠? 만물이 사는 궁창이 우리 삶에 있게 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내가 안 죽으면 어떻게 하죠? 가정이 지옥이죠. 내가 죽으면 모든 것이 살아나요. 그렇죠? 내가 죽어요. 여러분이 집에 가서 여러분이 살아있고, 혼이 살아있고, 감정이 살아있고, 기분이 살아있고, 자기 철학이 살아있고, 자기 경험이 살아있어 봐요. 그 집은 지옥이지, 지옥. 서로가 혼끼리 싸우고, 이게 우리, 저게 우리 하면 지옥이고, 지옥. 그래서 옛사람이 완전히 처리되고, 남편도 죽고 예수로 살고, 아내도 죽고 예수로 살면 그 집은 만물이 사는 거다. 온 가족들이 살아나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 빛이 오면 이 자기 부족을 알고 부족을 아는 사람 자기 처리하면 사는 역사 일어난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어.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옛사람을 죽입시다. 그리고 오직 예수로만 살아야 돼요. 그리고 자기를 죽이면 어떻게 하죠? 이제는 질서가 옵니다. 영과 혼과 육이 나뉘어졌어. 아하, 영의 삶이 뭔지 아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를 살아갈 때도 영으로 살 때가 있고 혼으로 살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점검해 보세요. 하루에 나는 과연 영으로 성령의 지도를 받아서 예수님처럼 말하고 행동하는가? 아니면 내 경험, 내 지식, 내 어떤 사상이 들어와서 내가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을 하는 것, 그게 구분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살아야 돼요. 아멘. 혼으로 살면 다 죽어. 그래서 빛을 받은 자는 자기 죄성을 하고 자기 처리를 하는 만큼 살아난다. 나를 죽이는 만큼 가정이 산다. 믿습니까? 나를 죽이는 만큼 영과 혼과 육이 나뉘어져서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듯이 쪼개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죠? 영의 삶입니다. 로마서 8장이 그렇게 말하죠.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했어요.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 베델로 가라 하신다, 길갈로 가라 하신다, 여리고로 가라 하신다, 요단으로 가라 하신다. 전부 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영의 인도를 받으면 실수가 없습니다. 혼의 인도를 받으면 항상 어려워요. 아브라함이 크게 2번 어려움을 겪었죠. 애굽에 내려가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빼앗겼고, 블레셋으로 내려갔을 때도 그랬고, 또 어떻게 하죠? 하가를 취하라는 사라의 말을 듣고 취하였다가 이런 일들로 혼을 따라갔다가 그 일생에 어마어마한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해야죠. 혼으로 사는 것 때문에 축복을 다 이렇게 막 엉켜놨다 이 말이에요. 영으로 살면 괜찮은데 우리가 혼으로 살다가 물질도 손해보고 혼으로 살다가 사람들에게 무시함을 당하고 사탄이 공격을 받고 그래서 나의 연약함을 깨달은 자는 철저히 영으로 삽니다. 그게 어디죠? 아브라함 같으면 부엘세바에 있습니다. 오직 이제는 성령으로 살겠다는 것이 부엘세바죠. 부엘세바. 오직 성령으로. 여기에 사니까 어떻게 하죠? 이삭을 하나님이 주시고 여기에 사니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화친을 하고 여기 사니 모리아의 계시를 받고 여기 살다가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살아야 되는 인정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타락성을 철저히 볼 수 있는 이런 빛을 받아요. 빛을 받아서 우리의 약함을 봐야 돼요. 아멘. 아멘. 그래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갈수록 우리의 타락된 실체를 보고 타락된 실체를 봐야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100% 의지합니다. 아멘. 그런 자에게 동참이 있고 그런 자는 영과 혼과 육을 따라서 삽니다. 그 다음에 셋째 날은 우리가 목사님 잘 설명하죠. 야빠샤. 그렇죠? 야빠이샤의 삶은 이제 윗물과 아랫물로 나뉘어지고 물이 이렇게 덮었다 했어요. 물이 아직도 육지를 이렇게 덮고 있어요. 육지가 있어 물이 아직 덮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물이 물러가라 해서 물을 한쪽으로 이렇게 모였다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죠? 사망의 세력이 물러감으로 그 육체가 썩음을 당치 않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빠사는 뭐라 했다? 바짝 마른 땅. 그렇죠? 물기가 전혀 없는 사망의 세력이 전혀 없는 이 말이에요. 사망의 세력. 부활의 삶은 사망의 세력이 없어요. 이 야빠샤는 여러분 봤죠? 여기서도 야빠샤 또 노아가 그 비둘기를 날려서 야빠샤 또 요나가 토하여 냈을 때 야빠샤 그 다음에 엘리야가 요단을 건널 때 야빠샤 홍해를 건널 때 야빠샤 전부 다 부활을 말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산 위에 어떻게 하죠? 여기에 풀들이 나고 씨 맺는 채소가 나오고 쭉 이래 나와요. 그렇죠? 진정한 부활의 삶은 어떻게 하죠? 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그 같은 생명 역사가 일어난다 했어요. 아멘. 그리고 씨 맺는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신이 제라에 했죠. 제라의 씨 맺는 역사가 일어난다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부활의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어떻게 하죠? 많은 생명을 살려내는 그런 SM의 삶도 살고 어떻게 하죠?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씨 맺는 채소와 씨 맺는 열매 맺는 나무의 삶이 된다. 또 부활을 체험했던 사람이 신학교를 만들고 부활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하죠. 부활 그 자체가 어떻게 하죠? 복음 증거의 동력이 되죠. 그렇죠? 부활의 주를 보고 전부 다 복음 증거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이제 넷째 날에는 이제 뭘 봤다? 해달되어는 지난주에 설명했어. 그렇죠? 다섯째 날은 또 뭐다? 새와 물고기. 그렇죠? 이것은 사도행전 13장의 역사가 이제 흩어진다. 왜? 베드로에게도 해야죠. 고기 잡는 어부가 돼야 돼요. 그렇죠? 그럼 새도 전부 다 해야죠. 공중을 나는 새. 공중은 뭐죠? 사탄의 위가 있는 거죠. 물은 뭐죠? 짐승의 새에게 있는 거죠. 다니엘서에도 계시록에서도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온다 했어요. 그렇죠? 그런 새에게 사는 자들은 영적 날개, 영적 비늘, 지드러미 이런 걸 아마 설명을 다 들었을 거예요. 그걸 다 잘 하신 줄 알고, 그리고 오 목사님이요. 제 세미나는 한 2년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잘하지요. 네. 난 듣지는 못했는데 백촌 회장이 듣고 잘하더라 했어. 밖에서 내한테 얘기했어. 나는 차마여 못 들어오겠고 밖에 있었는데 배양 총회장 방송실에 들어가서 들었어. 듣고 잘하더라 했어. 그러니까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럼 여러분들보다 한 2년 정도 이런 강의를 제가 이제 강의할 때 오 목사님 들으셨어요. 2년 아니에요, 목사님. 그래 이제 여기 이제 저기 제가 9월 달부터 이제 신문 내고 방송으로 이제 자막을 내어서 전국의 목사님들 이제 모아서 지금까지 국어 설교를 전하면서 지도 몰라. 그래서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가지고 성경을 보는 원리를 창세기 1장 1절에서 설교하면 2절에서 하면 3절에서 설교하면 쫙 이래서 계시록까지 제가 이제 9월부터는 이제 방송을 해야 되지 않느냐. 왜? 제가 부장 가려고 하면 목사님들 꽉 모아가지고 성경 가르치고 조합을 설명하라. 안 그러면 부장 갈 길이 지금 까마득해. 아직 내가 판매 3에 지금 수도한 지가 6개월 됐어요. 그래서 우리 조합도 빨리 5만 명 만드는데 제가 일조를 하고 싶고, 또 어디 가죠? 목사님들께 인터넷에도 없고 TV에도 없는 설교를 이렇게 강의하려고 원고를 거의 다 정리했어요. 아멘. 예, 그래서 방송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아마 쓰실 것 같고, 오늘 또 갔더니 민 목사님이나 몇 사람이 목사님 빨리 처음 만나는 거 목사님 전화를 들었다면서 빨리 하면은 강의에 참석하겠다고 연락을 받고 이랬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오 목사님을 귀하게 사용해 주셨는데, 여러분들도 오 목사도 어디 가고 나도 우선 여러분들 중에 잘하는 사람이 그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과 해주기도 마칩시다.